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서 큰 배 한 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승객 가운데 수영 선수가 한 명 있어서 그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무려 23명이나 구조를 해내었습니다. 이 일은 미국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건 역시 여러 사건들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 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사건을 예화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예배 현장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영 선수가 참여해 있었던 것입니다. 집회를 마친 후 그 예화의 주인공과 목사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인물을 직접 만나게 되었으니 목사님은 그때의 일을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 그때 혹 기억에 남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미 노인이 된 이 수영 선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그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요. 하지만 단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구조해준 23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이후에 저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며 쓸쓸히 웃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에 점점 인색해져가는 그리고 소홀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그 마을 인근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연민이나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아주 단호하게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누구든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실을 숨겨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마을에서 스스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움막을 짓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끼리 모여 살면서 가족들이 멀찌감치 가져다 놓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다가 외롭게 죽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 역시 비슷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련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나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죄와 그 속성이 비슷합니다. 나병의 경우 처음에는 조그만 발질이나 반점 같은 것이 나타나는 정도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 발진이나 반점이 점점 커지면서 살 속으로 파고들어 급기야는 신경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꼬집어도 느낌이 없고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불에 살갗이 타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병이 깊어졌을 경우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이 됩니다. 설령 그 일을 저지른 것이 발각된다고 해도 장난으로 여기거나 실수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미한 잘못이 용납되어지면서 점점 그 잘못의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점점 죄에 물들게 되고 급기야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양심이 화인에 맞은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버리면 회복이 쉽질 않습니다. 목 놓아 울어도 되지 않고 힘을 써도 되질 않습니다. 참아보아도 되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 권력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든 죄의 문제이든 결국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2000년 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것, 이것은 나병 아니라 그 어떤 중한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한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준비해서 올려드리지만 내 죄를 오늘 또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 피 흘려 주신다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는 감격도 감동도 감사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죄의 은총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은총만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감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모든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감격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게 하신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장미에 달려서 나를 찔러대는 가시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감사를 찾아보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총, 더 없는 호의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을 고마움으로 표시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성경적인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누리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길을 열고 경청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그 공경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쳐버릴 경우 다시 희망이 없다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대도 손상되기에 크게 소리를 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큰 소리를 내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10명은 나병 환자들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온 몸을 그냥 비틀듯 악다구니를 쓰듯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의 실존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한 질병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노출되어 있는 이 죄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병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예전에 올라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능하면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고 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조폭들도 자기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그렇게 문신을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건성으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죄 지은 나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전환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저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수정할 때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더욱더 분명하여진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적기는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즉심을 알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9명은 깨끗이 낫게 된 자신들의 몸을 먼저 대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완치 판결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주장한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각기 헤어지게 됩니다. 그 9명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감사의 시기를 놓쳐버린 이 9명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감사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를 끝내기 무섭게 곧바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를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그것이 내가 원했던 때이든 아니면 그 이후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용되어진 것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즉시 돌아와 감사했던 이 한 나병 환자를 통해 별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그 대상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나음을 입은 9명은 들뜬 마음에 서로를 축하하며 계속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었고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마움을 표했을 것입니다. 이제 병도 다 나았으니 우리 헤어지게 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주 만나자며 그렇게 약속도 하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다고 판정해 주는 그 대제사장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예수님은 다 제쳐둔 채 엉뚱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혹 그러지 않았는지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보다 그 일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루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에 더 비중을 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감사는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는 자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감사했던 나병 환자는 영혼이 구원받는, 나병이 나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헨리 포드가 한창 자동차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을 때 어느 시골 학교 여교사로부터 피아노 구입에 필요한 $1,000만 기부를 해달라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드는 이 여교사를 시험해 볼 요량으로 10센트를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120원에 불과한 돈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10센트도 나름대로의 화폐 가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여교사는 모욕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돈으로 땅콩 종자를 사서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확한 후에 포드에게 얼마의 땅콩을 보내면서 감사의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장님이 보내주신 돈이 밑거름이 되어 언젠가는 피아노를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땅콩을 수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헨리 포드는 여교사가 부탁해온 돈의 10배나 되는 $10,000를 기부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감사에 대해서는 감동하는 법입니다. 그럴진데 사랑의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올해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두어들인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급여도 줄고 장사도 시원찮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 태풍으로 또 손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또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가난하여 지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께서는 육을 위해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정말 소중한 영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도 권면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권면에 아멘. 주여 옳습니다. 내가 육적인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공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 주신 이 믿음만 있으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